요즘은 인터넷만 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안에서. 그렇죠? 어떤 분의 그 설교를 많이 들으시나요?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설레이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막 이웃 동네에서도 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 권사님 제일 담대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묵상의 시간을 가지셨나 봅니다. 여러분, 정말 대가지 않습니까? 그 대가의 설교를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글을 적은 사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만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읽었다는 것은 바울을 만났다는 것과도 같은데, 여러분 설렘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읽고 여러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 바울의 이 설교가 굉장히 좀 맛으로 따지면 담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지에 있는 셰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그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분, 그 신선한 그 음식 재료의 고유한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재료를 갖고 그 재료의 맛을 잘 살리느냐, 그걸 살릴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셰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념을 자꾸 치죠. 신선하지 못한 재료일수록 더 강한 양념을 쳐가지고 그 고유한 맛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담백한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군더더기 없이 하려는 말씀을 굉장히 주제를 갖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브로에서 전도를 마친 이 바울 일행은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떠납니다. 여러분, 키프로스라 그랬잖아요. 그 섬을 떠나서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내륙입니다. 내륙. 여기서부터 특이한 점은,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전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앞에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전체적으로 이 선교단을 이끌던 사람이 바울에게 리더십이 아마도 이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일어난 일은,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이 함께 동행했던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마가가 떠났을까에 대한 학자들마다 이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마가가 떠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간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한 곳이 어디예요? 안디옥이죠. 근데 그 안디옥하고는 다른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얼마냐 하면 약 170km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가려면요, 해발 1200m 높이의 이 타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 굉장히 고단한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이 소아시아에서 강도와 도적대가 도사리고 있는 가장 위험한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마가가 이런 길을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가의 사건은 결국은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요인이 되고 맙니다. 또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위험한 이 길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들의 행선지를 방향을 틀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의 선교 전략, 바울이 어떤 원칙을 갖고 선교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울의 선교를 거점 중심의 선교라고 합니다. 거점 중심의 선교.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지나갔던 그 도시들을 보면 교통과 상업의 요지들이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마다 지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시간은 짧은데 자기가 살아생전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열정 많은 바울이 아마도 아무데나 가서 선교를 한 것이 아니고 이 로마 전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저기 오지에 가가지고 옷도 안 입은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뭐 그렇게 해야지 선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를 돌아가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바울이 오늘 갔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로마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드렸는데 그 초대 교회가 형성될 때 굉장히 유명했던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안티오코스 3세 때 유대인 2000가정을 여러분 이 바벨론으로부터 이 안디옥으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안티오코스면 헬라 그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2000가정을 이 안디옥,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가정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가정당 4명을 잡아도 8000명이잖아요. 거의 1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주시켰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은 시기가 아니었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시대였는데 10,000명이라는 엄청난 유대인들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은 그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분 그리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날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를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먼저 구약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 이 17절의 말씀은 아마도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절은 광야 40년 민수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은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시면 사사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1절, 22절은 이 사무엘서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약 예언자의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 구약 시대에서 그렇게 수없이 예언되고 증거되었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일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30절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도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시편의 이곳저곳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그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바로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증거요,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 설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여러분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의 가장 핵심은 바로 부활 사건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옛날 문화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저 어릴 적만 해도 무덤이 놀이터였어요. 산에 가서 놀면 다 거기가 무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무덤이 있는 곳에서 놀고, 또 여러분 장례식도 보면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집에 뒀습니다. 3일장 치르면 3일장 내내 집안에 뒀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시신을 이제 산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묻는 이런 광경들을 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 굉장히 가깝게 있었습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 장례 절차를 보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기고, 인생이 뭘까?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죽음을 웬만하면 감추려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장터 가보십시오. 여기가 화장터인지 참 구분이 안 가요.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놨는지 모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이 문화 저변에 깔린 그러한 그 어떤 풍토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죽음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죽음과 대비되는 우리의 삶, 나의 삶,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도 그 병원 신방을 제가 한 곳 다녀왔는데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우리 여기 마천 지역에 계신 탈북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 1년 정도 교제하고 와 있는데 가족들은 다 러시아에 계세요. 지금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분은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없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정말 여기에 아무런 가족도 없고 혈혈단신으로 와서 지금 그런 외로운 삶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목회에 대해서 저는 또 진지한 또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생명이 뭘까, 인간관계가 뭘까, 이런 것들을 참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죽음 외에도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의 껍데기를 하나하나 다 제하여 보면요, 가장 밑바닥에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간은 누구나 갖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이나 두려움은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는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이 죽음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삶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음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죠. 여러분, 50년만 지나보세요. 지금 아무리 건강해도 그때 되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분도 있으실 거고, 우리의 육신은 병들고 연약해서 다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로지 나 혼자 만나야 되는, 맞닥뜨려야 되는 죽음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죽음은요, 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가장 큰 결과요, 데미지일 겁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이 말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신기한 어떤 고백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간의 삶을 허무로 끝나게 하고 또 그 인간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 인간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부활 사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가깝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바울의 마음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유를 잃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거기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율법적 완전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칭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유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바울의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율법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느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복음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아마도 현대인들이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책도 그쪽에 있는 책들도 많이 읽고 또 강의도 많이 듣고 하는데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면 마음이 짠해요. 여러분, 그 미국 뉴욕이라고 하면 현대 문명의 가장 여러분 그 결정판 아니겠어요? 그 월스트리트라고 아시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미국에서도 가장 명문인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그 아이비리그 출신 중에서도 가장 탑을 달렸던 사람들이 그 금융가에 와서 다 일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골드만삭스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습니까? 골드만삭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금융 천재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었어요. 그 회사에 약 600명의 금융을 만지면서 또 엄청난 연봉을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14년에 AI가 그 전에 AI가 등장하지만 2014년에 이 골드만삭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켄쇼라는 AI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몇 달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600명 중에 598명이 해고를 당해요. 왜 해고를 당하느냐? 여러분, 이 금융 알파고 켄쇼라 그러는데 이 600명이 한 달 일해야지 뽑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요, 이 AI가 2시간 만에 해결했거든요. 그럼 누구를 쓰겠습니까? 600명 엄청난 그 600명에게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계속 일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598명을 해고했어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켄쇼가 일을 하게 했는데 훨씬 더 능률적으로, 여러분, 그 600명이 한 달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2시간 만에 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미래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2명도요, 남은 2명도 이 켄쇼의 보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만 남겨두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단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접어두고 제외한 채 이런 환경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도 여러분, 그분의 공의와 또 그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운행해 나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바다가 요동하고 땅이 뒤집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3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는 어쩌면 이 변화하는 세상 앞에서 큰 이 파도 앞에 놓여 있는 작은 돛담배와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 파도에 휩쓸려서 상실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일 것입니다.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맞춰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세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주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많이 묵상하고 세상을 훨씬 더 많이 바라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권면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 이 공동체를 갖고 가고 서로를 권면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서로를 단단히 묶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험인 것이죠. 주님 묵상하면서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삶의 여정들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이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하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지만 과연 이 길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달려가야 하는 시대적 상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의 노후는 과연 평안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막연한 미래를 우리가 묵상하고 집중하기보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맞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기억하지만 그의 눈이 세상을 향할 때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광야의 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